오늘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이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져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뭐로 시작하냐면 사울을 세웠던 사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 얘기를 시작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받아 선별해서 기름 붓고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가 패하게 되자 또 다른 사람인 다른 사람을 세웠던 사람도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로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 사역,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몰락, 다윗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전개하는 것을 바로 사무엘상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세요.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에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됨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참다운 능력은 우리가 많이 배우거나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이 얘기를 사무엘상하가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고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무엘상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사울이 세워지는데 그가 몰락하는 과정이 왜인가 했더니 그가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그가 힘이 부족함도 아니고 외모가 우리가 부족함도 아니에요. 딱 하나,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 그러면 반대로 보면 다윗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막내 아들의 어린아이고 형들에 비하면 뭐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니 다 클 정도로 질질 끌고 다니고 볼품도 없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미래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정확히 사무엘 상황은 보여주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순종이 예배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보세요. 사사기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니까 결국 이 배경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 본문의 1장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흑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하는 거야. 내 그냥 승질대로 하는 거야. 내가 살아온 철학대로 하는 거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한 가문이 딱 등장을 해요. 엘가나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이 시대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문제가 정말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무리 타락하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정치가 많이 혼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느냐?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때일수록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야. 사람을 키우는 거야.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기 가면 옛날 이름 중에 우리로 말하면 나이 드신 분 중에 많은 여성분 중에 이름이 해나예요. 해나가 바로 한나거든요. 그 이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해나. 제가 목회할 때도 초등학생이든 해나 막 이렇게. 그래서 해나가 바로 한나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한나처럼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여성이 되라. 그래서 아마 해나 한나로 지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나에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간나라 한 남자가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닛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수치를 받고 브닛나에게 서름을 받는 한나를 엘가나는 더욱 사랑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근데 좀 이 본문이 아주 특이합니다.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임신을 누가 막았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니 하나님 왜 막아? 지금 하나님이 막을 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쑥쑥 나란 말이에요. 쑥쑥 나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이 한때는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유럽을 중심, 영국 중심에 일어났지만 지금 영국이 기독교 나라이냐? 외관상 기독교 나라예요. 외관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슬람에 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슬람 중동에서 많은 이민을 갔어요. 그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총리도 인도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많은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나라가 종교가 바뀌었느냐? 계속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쑥쑥 난 거예요. 백인들이 한 사람 날 때 이들은 3명, 4명, 5명, 6명씩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 눈을 딱 뜨니까 어머나 다 점령이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 이들이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걸 별도 하나 새겨놓고 막 교회에다가 이상한 걸 막 달아놓으니까 종교 자체가 바뀌게 된 거야. 영국은 껍데기만 기독교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 영국 본부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흥시켜달라고. 복음을 전하러 와달라는 거야. 한국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업이나 하면 테슬라나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어요. 2050년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내가 얘는 자기 사업이나 하지 왜 남의 나라에 신경 쓰고 있어? 돈을 많이 벌더니 지금 할 일이 없나? 우리나라를 왜 건드렸더니 우리나라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뭐 이제 단일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응? 단일민족에 딱 우리나라 일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그냥 팍 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막 빨리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이게 제가 있던 이게 뭐 그랜폭스나 이런 데 가면 고등학교 나오면 결혼해요. 이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막 결혼을 시켜요. 애들이 잘 나요. 백인들이 막 쭉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있던 지역은 월마트가 전국에 월마트가 많은데 거기는 제가 가기 얼마 전까지 월마트는 주일날 유일하게 그 동네만 장사를 문을 닫았어요. 어디서 주일날 월마트를 오냐고. 근데 제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했어. 왜? 11시에 연다는 거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여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쉬어야 되는데. 근데 유일한 거야. 그 정도로 종교의 나라, 종교의 이게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스터다 그러면 와 패스터, 코리안 패스터? 코리안 패스터 왜 왔냐고 그럴 정도로 많이 나요. 그냥 빨리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청년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는지 몰라. 우리 애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쑥쑥 낳고 막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한 할렐루야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최소 저처럼 셋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셋 이상은 낳아야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형경직 원점 떨어졌네.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딱 막았어요. 왜 그럴까요? 위기가 온 거예요.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도저히 이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지금도 의학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오늘날 이 여러 가지 무슨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무슨 호르몬의 문제와 여러 가지 건강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전반의 문제 때문에 임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한나가 딱 닥쳤어요. 그때 한나가 뭘 했을까요? 그때 왜 하나님이 막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때 한나의 행동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로 나왔더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보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뭐한다? 기도했다. 누구 앞에 울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원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탓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세 한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 모양이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지 눈물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가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어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드리겠다는 거야. 이처럼 사무엘은 단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로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구별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말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의 형식적인 신앙과는 달라. 엘리가 보니까 뭐 쫑알쫑알 때리지 술 먹었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더니 놀라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딱 확신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기껏 하고 그냥 주여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면 그러니 한나가 안 되지. 그래서 한나가 없구나. 딱 확신이 오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일 또 오지. 기도가 오늘 껄쩍지근하게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막힌다. 뭘 막혀 우리가 무슨 우리가 기도 뚫는 사람들 뚫는 거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는 기도하는 것인데 얼마나 해봤다고 막히고 뚫고 이렇게 뚫는 거 그분이 하시는.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이게 한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셨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거예요.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어요. 생각하다는 뜻이 뭘까요?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기억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고 그거는 우리고 제가 우리 요즘에 와서 전화를 애들에게 아빠 갑자기 통화 중에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우리 아빠 큰일 났네. 또 아침에 뭐 먹어? 어제 아침에 요플레 먹었지 않았을까? 정확히 얘기해보니까 기다려봐. 너도 아빠 나이 되면 아는데 쉽지 않다. 그게 네가 인생 살아보면 아는데 쉽지 않다. 툭하면 물어봐 저한테. 아빠 잘 지내시고 그다음에 아빠 어제 저녁에 뭐 먹었으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날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야 어저께 또 모르는데 지난 주일 어떻게 알겠니? 내가 세상에 이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기억한 대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인 반전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딱 받은 다음에 한나의 태도를 보세요. 응답받게 되니까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자신의 기쁨과 성공으로 그런 삼지 않았습니다. 야 됐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봐라. 분인 나한테 내가 서러움을 받고 이 마을 사람들을 나를 무시했던 누구누구 개똥이 엄마부터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돌려드렸습니다. 한나는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이 젖된 후에 실로의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녀를 헌신했던 것이에요. 드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큰 딸이 하나인데 우리 큰 딸하고 나이가 같아. 12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 신학 주시옵소서. 맨날 지금 30몇 년 전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달라고 저 친구는 맨날 달라고 그러죠. 주시옵소서. 근데 뭘 달라고 그래? 맨날 안 줘. 공부도 안 하고 막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냐 도대체. 근데 저 나이가 많으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12년 만에 얻어서 지금 제 큰딸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얘가 막. 와,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지 아빠보다 이렇게 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막. 지금도 동네 전화하면은 막 30살 가까이 되는데 아빠 어디? 아빠 지금 목사님들과 여기 있어. 빨리 갈까? 올 때 뭐 사? 그래 뭐 그렇지 알았어. 내가 누구하고 통화? 다 알아 다. 지금도 막 눈에서 떨어지는 게 입에서 막 떨어져. 딸하고 통화하면 왜? 어떻게 나오네? 얼마나 이쁘게. 한나에게 사무엘이 얼마나 이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자녀를 키우는 가장 복된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거야.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 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귀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한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이쁜 아들이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낳겠어요. 근데 낳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임재 앞으로 밀어넣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쁜 자녀일수록 손주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한 가정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기도 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사무엘은 예수님과 똑같이 삼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타락한 시대에 나왔어요. 여러분 형통한 시대, 영적으로 막 부흥한 시대에 나온 게 아니라 타락한 시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사랑하는 손주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나라를 쓰임받게 하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고 가문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의 상황을 함께 우리가 읽고 오늘부터 보는 과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